네, 안녕하세요. 오늘 신약 신학 9강째입니다. 9강 첫 번째 교시인데요. 오늘 9강의 주제는 인자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인자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인자가 우리 신약에서 어떻게 무슨 배경 속에서 말씀하셨는지 또 인자가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복음서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아 칭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그것이 인자라고 하는 거죠. 인자. 이 인자는 세 가지 사실이 중요한데 복음 전승에서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장 즐겨 부렸던 칭호였다. 이제 아, 인자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 인자라는 말씀을 많이 쓰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땅의 언어로, 또 겸손한 언어로 주님이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또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시던 칭호였던 거죠. 칭호. 부름의 이름이었죠. 부름의 이름. 사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던 유일한 칭호였다. 인자가 이러면서 계속해서 자유롭게 사용하던 유일한 칭호. 칭호도 같고 호칭도 같고 같은 거죠. 거꾸로 하면 호칭이 되고 앞으로 부르면 칭호, 호칭이죠. 부르는 말이에요. 부르는 말. 좀 더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인자는 본인이 말씀하시는 걸 얘기하죠. 인자는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주제인데요.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하시던 유일한 칭호였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예수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적에 어, 인자 인자 이렇게 불렀던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는 예수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내용이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예수를 인자로 부른 흔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경에서도 인자다 뭐 이렇게 하면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칭호가 복음서 바깥에서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은 스데반의 환상이다. 단 한 번 나타나는데 그죠? 아까 뭐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복음서 바깥에서 단 한 번 나타나는데 그것은 스데반의 환상이었다. 사도행전 7장 56절. 이 복음서들은 이 칭호가 예수 자신에 의해서 65회나 그렇죠? 60 몇 번이요? 65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6절 한번 보고 갈게요. 5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보니까 가로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가 하늘이 열리고요. 하늘이 열리고 여기 지금 사도행전 7장 56절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통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죠.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때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환상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거죠. 서신 것. 보호하시고
지금 스테반 집사님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어? 그런 서신 것을 보는 거죠. 여기서 인자가 나온다는 거죠. 인자가. 이 칭호가 예수 자신에 의해서 65회나 사용되고 있음을 보도한다. 놀라운 것은 이 칭호가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된 것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즉 인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셨는데 이렇게 복음서 바깥에서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인자가 쓰였다는 거죠. 복음서의 묘사와 반대되는 한 가지 사실은 이 칭호가 아람어 예수의 모국에 있지 아니하며 언어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수로이기 때문에 수로라고 하는 것은 어, 이거죠. 예수는 인자다. 그럴 때 인자가 이게 수로예요. 수로. 예수를 가리키는 인자, 수로. 왜냐면 이 수로라고 하는 말이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수로가 뭐냐? 이 예수는 주어죠. 예수는 인자다. 인자다라고 할 때 이 수로라고 하는 말은 그 신분, 표시, 뭐 누구누구이다 이런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이 본문 이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수로라고 하는 말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로가 계속 이 수로라는 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언어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수로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 칭호를 자신에게 적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 어, 인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헬라어로는 호, 휴오스, 안드로포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좀 한번 써보면 인자라고 하는 말을 좀 이해를 하면 먼저 이제 한문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인자, 사람의 아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헬라어로 치면 호, 휴오스가 되겠죠. 휴오스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휴오스 투 그다음에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인데 이제 소유격을 써가지고 요거는 이제 뭐뭐 사람의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우가 붙으면 그래서 이거는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아들. 이건 그 아들. 호 휴오스. 호 휴오스. 후 안드로포스. 원래 안드로포스가 아들인데 이게 우가 돼 가지고 뭐뭐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사람의 아들 이렇게 소유격은 꾸며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 이제 호, 휴스, 투, 안드로푸 그랬죠? 안드로푸 여기가 이제 푸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뭐의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말이 인자라고 헬라어로 인자라는 말이 호, 휴스, 투, 안드로푸란 말은 용납될 수 없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아람어의 바르 에나시 또 이제 우리가 바르 에나시도 한번 써봐야 되는데 바르 에나시는 뭐냐면 이거죠. 바르 에나시 에나시는 어 에나시 이렇게 써요. 바르 에나시 이게 이제 원래 아람어인데 여기서 나오죠. 아람어의 바르 에나시 이 바르 에나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쓰니까 아람어의 바르 에나시를 문자적으로 번역한 것에 불과하다. 이 관용어는 단지
뭐냐? 단지 사람이란 뜻만을 가질 뿐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인자라는 말을 쓰시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에서도 분명하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민수기 23장 19절. 시편 14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자 여기 인자가 나오는데 인생인데 잘못됐네 여기 인생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런 주장은 알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면밀하게 검토되었는데 그는 결론 내리기를 인자는 일반적인 칭호는 아니지만 시와 예언과 같은 고양된 어법에서 메시아적 칭호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알만이라는 사람이. 음. 그러니까 언어학적인 논리가 중요하다면 이 수로 또 나왔죠? 사람을 완곡하게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복음서 어디서도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할 정도다. 마가복음 3장 28절 보면은 마가복음 3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이렇게 나오네요. 인자가 어때? 여기서 복수 형태로 나타나긴 하지만 메시아적 칭호를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달만의 결론은 오늘날의 성서학자들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인자가 이제 복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메시아 칭호를 나타낸다. 인자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어, 3장 28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3장 28절. 또 다른 반대는 예수 자신에 의해서 사용된 인자가 1인칭 대명사로서 나라고는 뜻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아까 우리가 그 바르 에나시라고 하는 아람어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요거 어디 갔어? 여기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하는 주장이 있어요. 이러한 용법은 사용된 것은 두세 절밖에 안 된다. 마태복음 5장 11절, 누가복음 6장 20절. 그러나 달마는 다시 자신을 3인칭으로 말하는 것이 당시에요. 그 당시에 자신을 3인칭으로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습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만일 예수께서 자신을 그런 식으로 호칭했다면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된 그 수로가 여기 수로가 또 나오죠. 너무 이상하여 특별한 설명을 요하였을 것이라고 했다. 일반적인 수로가 기술적인 수로가 될 수 있는 길은 오늘날 독일어의 데어 푸어라고 하는 말에 의해서 예시될 수도 있다. 이 말은 단순히 무슨 뜻이냐면 지도자, 안내자, 지배인, 담당자 등을 의미할 뿐이지만 이것이 히틀러에게 적용되었을 때는 독일 공화국의 수뇌라고 하는 기술적인 명칭으로 바뀐다. 그렇죠. 똑같은 수로, 똑같은 언어라도 누군가에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 몇 가지 문제들이 인자라고 하는 칭호와 관련되어 논의되어야 되는데 이 수로는 예수의 당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이것을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당시 당대인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게 중요하죠. 그걸 이해를 해야지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는
청중들에게 전달되는 의미의 중요성과 부대적인 의미들을 고려치 않고 어떤 수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수는 이 총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 수로에 어떤 내용을 부여하였는가? 어떤 의미를 그는 전달하고 했는가? 이 인자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는 인자의 배경인데 우리는 인자가 구약에서 단순한 사람을 지칭하는 보기 드문 관용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살펴보았다. 이러한 용법은 복음서에서의 어떤 관용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주 참조되었다. 이 수로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부르는 특별한 명칭으로 나타난다. 어떤 해설가들은 예수의 인자 개념의 배경을 에스겔에서 찾는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복음서의 종말론적인 인자 개념을 설명하지 못하고, 그렇죠? 이국적인 배경을 짓는 비유는 다니엘서의 환상이다. 그는 환상 중에서 사나운 네 짐승이 바다에서 계속 나오는 것을 보았다. 환상 중에 네 짐승이 어디에서? 바다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어, 보고 싶다는 거죠. 이들 짐승은 후에 나타난 네 열강을 상징한다. 그렇죠? 네 열강을 상징한다. 내가 여기 다니엘서 좀 보면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인자가 나오죠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뭐하고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인자가 나오죠. 인자. 그 인자가 나오는 이것을 우리가 어, 바라보게 되는데 다음 구절에서 이 환상을 해석하긴 하지만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인자와 같은 이는 언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신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라고 하는 다니엘서 7장 22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그들은 먼저 넷째 짐승에 의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만 후에 영원한 나라를 받아 온 천하를 다스릴 것이다. 다니엘서 7장 21절로 27절이죠.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한데 다니엘서에서 인자라고 하는 관용어는 메시아 칭호가 아니다. 그렇죠? 그것은 환상들 속에 이미 나타난 네 짐승들과는 대조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닮은 형상이었다. 이 외에도 특별한 세 가지 점에서 인자에 관한 해석들이 달라진다. 인자 같은 이는 개인적으로 이해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단순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상징인가? 아니면 인자 같은 이는 땅 위에 임하는가? 아니면 그의 임함이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만을 나타내는가? 인자, 인자 같은 이는 단순히 천상적인
인물에 불과한가? 아니면 그는 고난과 신혼을 함께 결합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인자 같은 이가 성도들과 동일한 인물이며 그들을 대표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어, 우리가 이것은 그가 개인을 지칭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본문은 인자 같은 이가 세상에 임할 것을 확증해 주지는 않지만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갈 것이지만 성도들이 땅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이 같은 일이 하늘에서 이미 그 나라를 받은 인자가 그것을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요 말씀이 이제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학자들은 성도들이 먼저 고난을 받은 후에 신원되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인물은 고난과 신원을 연결시켜준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전혀 확실하지 않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땅에서 고난당하지만 인자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후 그것을 땅 위에 고난을 받은 성도들에게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인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땅 위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가져오는 천상적이며 하나님 나라 그 하늘이죠. 종말론적인 메시아라고 걸러낼 수 있다. 유대의 전술은 신약 시대 어떤 유대인들이 다니엘서 인자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결론 질 수가 있다. 예수는 에녹서의 비밀들을 알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음, 기껏해야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인자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땅에 임할 선제적이며 천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메시아 칭호라는 당대 유대사상을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는 공간복음서에서의 인자예요. 땅에 섬기는 인자,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인자, 종말론적인 영광을 입고 는 인자. 이 지상적이며 고난당하고 묵시적인 인자. 이런 그 인자들에 대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의 인자는 어떤 성격이냐 살펴보는 거죠. 이 역사는 신적인 인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상은 공동체의 산물, 기독교 신앙의 산물이 틀림없다. 요거는 읽어보시고요. 뒷부자는 사람은 인자의 의미를 인정했는데 그의 생애 중에 자신이 인자였음을 믿고 있었다면 그는 그 생각 중에도 마찬가지로 있음직하지 않는 보조를 취했을 것이다. 그는 태초부터 하늘에서 인자로 존재했다가 땅에 내려왔으며 다시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땅에 내려올 것으로 믿어야 할 것이다. 예수편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신앙이 있음직하지 않다는 진술은 역사 속에서 무엇이 참이고 참일 수 없는지에 관한 전제들을 반영해 준다. 네, 오늘 여기 앞에를 한번 잠깐 보면요. 음, 음. 이 언어학적인 논리가 있는데 언어학적인 논리를 한번 보면 네.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